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부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구역체제에서 목장체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과도기에 있고 또 이 과도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교회 체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원하고 또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우리 목자들과 마을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3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기반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목자 리더십 정신들, 자세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슴속에 담고 또 실제로 어떻게 목장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잘 숙지하여서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책자를 이제 여시면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주차는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1주차, 목장의 성경적인 근거. 왜 목장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용어가 구역, 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제 저희들은 용어를 목장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2주차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목자의 리더십. 여러분들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의 그 목원들, 이제 용어 정리를 3주차 때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원들, 그냥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돌보는 목자인 셈이죠. 작은 목자인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찾아볼 것이고, 세 번째 3주차는요 목장 운영의 실제입니다. 그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상세하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세 번으로 목장 체제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불편함들과 개선돼야 될 점들을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갈수록 이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1주차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2주차 강의는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3주차 강의는 우리 정 목사님이 실제로 목장 운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1주차 미리 말씀드린 다음 주가 2주차인데 실제로 강의는 3주차입니다. 제가 휴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드시 오셔야지 이 3주간은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운영 실제는 반드시 또 배우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목장의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천 동북교회 소그룹의 변화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이전에 구역이었는데 목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 구역 체제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좀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연령대가 너무 넓어요. 너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과 연결이 되지만 관리가 힘들어요. 젊은 구역장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케어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예배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오늘 주일날 왔는지 안 왔는지를 다 파악을 못해요. 그렇다고 구역장들이 세 번 예배를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목장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월 한 번씩은 꼭 모입니다. 다 모이든지 간에 적게 모이든지 간에 월 1회 고정적으로 모이고 있는 곳이 남성교회 여전도회더라고요. 구역은 사실 66개인가 구역이 있었는데 실제로 매주마다 모이는 구역은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거의 모이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남성교회 여전도회는 비슷한 연령대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니까, 그래서 그 강점을 살려가지고 거기다가 목장 제도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전에 다 모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오늘 목장 편성이 됐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교회 분들에게 목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목자들 세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장 체제를 바꾸는데 원래회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또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교제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 그리고 원래는 어차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회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목장 모임을 하고 원래회를 해도 되고, 이러면 이제 두 번 모이게 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도들 관리하고 챙기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목장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이제 조금 체제를 조금 변화를 갖다 준 것입니다.
자, 교회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대그룹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소그룹입니다. 기둥은 우리 교회도 지금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눈에 보이는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기둥의 역할은 떠받치는 겁니다. 떠받치는 거. 이 기둥만 달랑 기둥이 없다면 위에 아무것도 못 올리죠. 기둥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이 있어야 기둥은 이렇게 굽은 기둥은 별로 없어요. 기둥은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어떤 것이 무거운 것이 와도 떠받치고 있어요. 이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대그룹과 소그룹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두 기둥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있으면 이 기둥이 있는 쪽은 위로는 좀 안전하겠지만 다른 쪽은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그룹은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주일 예배, 이거는 전체로 모이는 거잖아요. 많이 모이는 거니까 대그룹이고, 여기에는 예배 그리고 어떤 교회 행사들 사역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대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자, 소그룹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모이는 장소가 가정. 지금 이제 가정에서 구역 예배도 거의 잘 못하죠. 교회에서 모이거나 뭐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모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은 가정, 구역, 목장, 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어쨌든 교회 전체 주일 예배보다는 조금 작은 그룹,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 이 두 개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모임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그룹은 예배와 사역 중심이고 소그룹은 친교와 나눔 중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부가 자기 예배 드리는 부가 있잖아요, 그죠?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1, 2부에 오시는 분들을 잘 몰라요. 1부 오시는 분들은 2, 3부 오시는 분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대그룹을 통해서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할걸요. 예배에서 다른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수십 년 다니신 분도 교인을 보면 저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그룹 이 예배만을 통해서는 전혀 교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이 부족한 부분을 소그룹에서 작게 모여서 깊이 있는 삶을 나누면서 이 교제를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소그룹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밑에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소그룹은 내년도에는, 올해 후반부터 내년도에는 이게 목적입니다. 정착을 우선 해야 되겠죠. 처음 체제를 바꾼 거니까 이것이 잘 움직여지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목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그룹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 한편으로 구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구역이 왜 재미가 없냐면요, 새 가족이 안 들어오면 재미가 없어요. 새 가족이 안 들어오면, 새 가족이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와보세요. 예배 때 벌써 환영해 주는 노래 부르잖아요. 축하해 주잖아요. 밑에 가서 따로 자리 마련해서 식사 대접하죠. 그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웃음이 넘치고. 새 가족이 오면. 근데 새 가족이 안 들어오면 이게 힘들어져요. 기존에 뭐 가정교회든지 셀이든지 목장을 하는 교회들마다 그 목장이 잘 되는 목장은요, 새 가족이 들어오는 목장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도 나중에 그런 용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분가, 목장을 나누어요. 그래서 분가를 하는 거죠. 분가를 하려면 그 안에 목원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려면 새 가족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뭐 옆에 수평이동 왔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소그룹의 중심을 내년도까지는 정착하는데 힘을 쓰겠지만 그 뒤로는 전도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목장의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두 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자, 밑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이 녹색 색깔로 되어 있죠, 글씨로.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자, 밑에 이제 대그룹, 소그룹이 있는데, 대그룹, 이런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 있죠. 대그룹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교회라는 단어는 없는데. 교회라는 단어 없잖아요. 본문에 있는 용어로. 대그룹. 예, 성전에 모이는 거잖아요.
성전에 모이는 게 이게 대그룹이잖아요. 소그룹은요,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집에서. 예,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부교회, 뭐 강남중앙교회, 북부교회지만 안 합니다만, 가정교회가 왜 가정교회를 하냐? 성경이 집에서 모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모토예요. 가정교회 모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 가정에 모이는 겁니다. 예. 자, 여기도 오늘 초대교회, 가장 모든 교회의 표준이 되는 초대교회의 대그룹은 성전에 모이를 힘쓰는 거고, 소그룹은 집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에 이제 대그룹과 소그룹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42절이 마지막 전체의 전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이것은 어디서 되겠습니까? 대그룹입니까? 소그룹입니까? 대그룹에서 되겠죠, 그죠? 예, 대그룹에서 될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뭐 성경물을 하면 성경물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이제 이겁니다. 예, 서로 교제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되겠습니까? 대그룹도 되긴 하겠지만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소그룹에서 훨씬 더 교제하기가 유리해집니다. 근데 4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고려하면 이게 대그룹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것은 이게 순천 사람들이 잘 먹는 뭐 기정떡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식.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입니다. 자, 이거는 대그룹일까 소그룹일까요? 대그룹입니다. 자, 근데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대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어요? 음식을. 그러면 떡을 뗀다는 말과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여러분 대그룹에서도 떡을 떼지만 소그룹에서도 떡을 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따로 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게 소그룹,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습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퍼져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놓은 겁니다. 자, 내려가게 되면요. 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대그룹에서도 해야 되고 소그룹에서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죠. 물론 방식과 규모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분명히 대그룹과 소그룹에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것은 성전에 모였을 때의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그룹에는 반드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코이노니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44절, 4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제한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교제를 뛰어넘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만나서 교제를 나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뛰어넘어서 43절, 44절, 44절, 45절인데 거기 한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니까 대그룹이죠. 교회 전체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냥 단순히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목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목원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가. 이거는 대그룹에서도 우리는 구제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구역장들이 추천을 해주면. 근데 목장들 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전체를 다 못 돕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목원들이
목장 되시는 분, 목자 되시는 분들이 그걸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 도와줍시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 예, 단순히 만나서 얘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떡을 뗀다는 말이 46절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성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나누기도 하고 집에서도 성찬식을 나누고, 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 네,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가정교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매주마다 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들어서 그만두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예. 밥을 하려면 또 이게 뭐 한두 시간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리 와서 장을 봐와야 되고 준비해놔야 되고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부담인 거죠. 부담인 겁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보자.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교회 세미나에 갔더니 실제로 목장에 편성을 제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안방을 내주더라고요. 왔다고, 세미나 왔다고 안방을 내줘가지고 안방에서 이 내의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줘요. 이거 갈아입으면서 여기서 쉬시라고. 자기들은 저 작은 방에 가서 자고, 그리고 자기 차로 교회까지 맨날 픽업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 실제로 가서 그 사람들이 음식 준비한 거 같이 나눠 먹고 저들이 삶을 나누는 것들 이야기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샘플을 이제 보고 온 거죠. 네. 저는 안양 은광교회에서 할 때 갔다 왔었는데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 47절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 찬송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정에 모였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얘기 나누고 밥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이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저 가정에 모이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정신으로 모이는구나, 이 칭송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정에도 모여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런 공동체에 속해서 저들이 누리는 웃음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을 이제 이끌어 나가실 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 이 42절부터 47절까지 뭐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역사는 또 안 나타나요. 다 있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요것만 없어요.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이거는 이제 물음표예요. 예, 그러나 나머지 분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끝에 있는 두 개만 한국교회가 잘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가 염려거리가 됐고 욕을 먹고 칭송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가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대그룹 성전과 소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강화시키면 되고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보충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제 이 구역이라는 기둥은 조금 힘들었어요. 구역이라는 기둥은, 예. 대그룹도 이제 뭐 겨우겨우 이렇게 가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이게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이 위에다가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뭐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이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왔을 때는 대그룹의 기둥이 될 것이고 목장으로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그룹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셈인 거죠. 예. 여러분들이 기둥으로 이렇게 떡하니 버텨주셔야 교회가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많은데 그것을 많이 못 누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 그걸 좀 누리게, 성도들을 하여금 누리게 해주자라는 것이 목장 제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자에게 분깃이 있습니다. 분깃은 목,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분깃을 나눠주는 거죠. 시편 16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깁의 실로 아름답도다. 자, 구역에다가 목장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목장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목장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모여서 편성한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당된 목장, 그 목초지를 여러분 아름다운 곳으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기쁨으로 이기시면서 그 부분만큼은 열정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우선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목장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지어준 할당해 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4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목장들의 이제 모습들인데 세 군데를 뽑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목장을 나타내는 단어가 뭘까요? 대그룹 말고 목장을 나타내는, 예,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가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집을, 자기 집 가정을 교회로 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다 같이 모였다가 주중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자기 그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같이 그곳에 모여서 찬미하고 떡을 떼고 음식 나눠 먹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정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니까. 사울은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다가 감옥 가두고 죽이고 하려고 공문 받아서 다니고 있었고, 그런 거였죠. 예.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도 다 이제 가정에서 몰래 모이잖아요. 공안들에게 잡히면 다 체포돼서 가는 거고, 그런 교회들입니다. 예. 이런 개념이었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 시작.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로. 여기는 목장이 뭘까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는 눈바겠죠. 눈바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부부 가정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은 여자 성도, 눈바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자기 집을 오픈을 한 겁니다. 네, 자기 집을. 이렇게 본다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자를 소개한 걸 보면. 아니면 이 눈바가 가정에서 뭐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 여자이지 일부러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자라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빌레몬서 2절 시작.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예. 여기는 뭐죠? 목장이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고요, 여자가 있고, 여자 성도가 있고요, 남자 성도가 있어요. 이들이 다 자기의 가정을 오픈했다. 왜 오픈했냐면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눠 먹고 찬송하고 예배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곳곳에 이 교회보다도 작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모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전체가 다 모이고 흩어져 주중에 살아갈 때는 한 번 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가정 돌아가면서 모여서 그 가정 이야기도 하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기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구역, 셀 이런 소그룹의 개념은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두 기둥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대그룹, 소그룹을 한번 기둥을 세워보자. 기둥을 한번 강건하게 세워가지고 과도기에 있지만 원래 개척하는 사람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힘차게 도전해가지고 기둥을 잘 세워서 정말 70년, 은혜로 70년을 향해서 가는 시작을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소그룹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 두 기둥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대그룹이 잘 되면 소그룹도 재밌어요. 소그룹이 잘 되면 대그룹이 분명히 잘 되게 돼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두 기둥에 한 기둥을 맡게 된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 주셔서 기둥이 한 개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기차게 성경적인 교회로, 초대교회 표준 모델과 같은 교회로, 두 기둥의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목장 체제로 바꾸면서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도기에 이 기둥을 잘 세워내가지고 은혜로 70년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기둥이 모든 은혜를 다 떠받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만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도 새롭게 하잖아요. 함께 격려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셔가지고 함께 이 교회의 기둥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